안녕하십니까. 저한교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예수하게 하고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결혼식 예물이라면 이 로마서는 결혼 반지에 해당한다고 극찬을 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로마서의 그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의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웨슬레인가요? 구원을 받은 이러한 일화들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전하는 것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 자체가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로 제가 전해왔는데, 그 말씀 본문 자체를 그리고 그 본문 전체를 나눌 때 그냥 그 말씀 자체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리적인 책이긴 하지만 뭐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그 당시에 이 구절을, 이 성경을 편지로 받았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했을 만한, 그리고 그들이 그 이해에 따라서 적용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소개하는 말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다른 데 가면은 뭐 이런저런한 말로 저를 소개를 하고, 이름을 소개하고, 또는 이제 뭐 어디에서 왔는지, 서대문교회에서 왔는지, 또는 이제 학생들에게 할 때에는 이제 현재 교사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그게 이제 나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앞에 소개들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또 유다서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런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마치 이 사탄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담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이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종을 삼았다가도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이런 그 율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나는 그 종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사람을 그 집 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종을 삼는, 이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이러한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다가 그분이 은혜로 나를 그분의 종으로 받아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한, 내가 종노릇을 하면 무언가를 주시는 이런 거래로서의 종노릇이 아니라 나를 그분의 종으로 받아주신 것이 그 기쁨인, 이러한 의미에서의 종입니다.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왜 삼성에 지원했냐고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머슴을 살아도 큰 집에서 살으라고 하셔서 그 사람이 됐다는 말이 있죠. 머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에 가서 가려고 하는 거 뭐 하는 게 다 그 회사 머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슴을, 그래 너 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집 머슴해, 우리 회사 머슴해 라고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의 그 삶이 그냥 버거움이고, 나는 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진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구하다가 정말 아들의 옷을, 그리고 아들의 반지,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셨을 때, 정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느꼈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 이러한 자가 갖게 되는 종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욕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근데 누구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섬겼던, 율법으로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건 맞는데 누구십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이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을 드러내셨을 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종이죠.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우리가 보는 대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시죠.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부르시는 것이 관건이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냐,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 그리고 나의 열심이
나의 어떠함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관건이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 그냥 미리 아시고 아시는 사람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권. 이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은혜가 되는, 그렇죠. 그분의 주권이죠. 어쩐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관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럼 이 선한 의지는 어디다 쓸 거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착한 행실과 의로움은 어디다 쓸 거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다 포기하고 들어가라고? 이걸 다 포기하고 나오라고? 이 말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택정하심, 부르심이 관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서 좌우편 자리를 구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이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이게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다름질하는 자가 빨리 다름질하거나 이것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좌편 우편에 앉을 사람으로 누구를 정하셨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두각시 같은 것 아니냐?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제 9장이나 이런 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정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방주에 이미 탄 사람, 이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아라랏산까지 갑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맡기신 어떤 일들은 너 1층, 2층, 3층 또는 그곳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무언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방주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정말 내가 맡은 예를 들어 코뿔소를 맡았다. 코뿔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얘가 야위였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겠지만, 그죠? 근데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거, 또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 이 운명에 있어서 그 믿음을 주셔서 여기에 타야 되겠구나. 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이 믿음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웬만큼 사신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김정은이 왜 살아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정은이 살아있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동일하죠. 그죠? 은혜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도 쟤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억울해하고,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된 채로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비극은 그것입니다. 안 알려주실 것,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를 것,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이미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주권이 마음에 껄끄러우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면 낮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셨다면 우리 지금 아침이 되니까 굉장히 어두워졌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정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정말 이게 기독교의 수문장 같은 가르침입니다. 부르시면 그대로 된다. 부르셔야 그대로 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관건이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예민해하는 상황이죠.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트위터나 뭐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이게 너무나 만연한, 정말 한 사람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기 그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 1980년대나 이때쯤에 핸드폰 없었을 시절에는 거의 방송국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팔로워가 뭐 몇백만 명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올리면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퍼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지가 막 너무나 그 예민해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무엇라고 판단하느냐에 맞추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들의 판단에 너무 예민하지 않은 것이 성숙함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초등학생들 그러잖아요. 뭐 송사리, 송씨예요. 그래서 송사리야. 그리고 송아지야. 별것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송씨여서 송사리라 부르는 거, 송아지라 부르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뭐라고 말 못해 준 것이 막 억울하고 막 그러죠. 그죠.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용띠시고, 아니 하다못해 제 동생도 쥐띠인데 돼지띠가 뭐예요? 돼지띠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게 별것도 아닌데 돼지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왜 하필 나는 돼지띠일까? 하다못해 쥐띠가 그래도 좀 낫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성숙하니까 어때요? 누가 날 송사리라고 부르든 돼지띠라고 부르든 그게 무슨, 이게 성숙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말하는 거 있죠. 딴 사람이 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 쿨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넌 그렇게 보이냐? 난 아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하나의 시험,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판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딴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보지만 나의 속마음까지 알고 있는 나는 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격을 가지고서 논한다면 정말 누가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정말 주일의 첫 번째 시간에 놓고 드리는 그런 원리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상층 하늘에서 완벽한 대제사장께서 완벽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수없이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나에 대한 경험이 있죠. 내가 월요일날 그런 짓을 했고, 화요일날 이런 생각을 했고, 목요일날은 또 이렇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행히 정말 우리의 기억이 한 3, 4일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고 하지만, 정말 그런 기억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담력을 잃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으로 봐주시죠. 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손에 만져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게 나입니까? 아니면 정말 3층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입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또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르신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떠함이었어요. 무언가 거창한 업적으로 나를 정의하려 하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 인격적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을 보면 그냥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것을 빛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다소성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헬라 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도 헬라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헬라 철학에 능통하게 하셨고, 헬라어에 굉장히 설교를 하거나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이러한 그의 그를 다루시고 길러오신 그의 경험들, 그가 갖추게 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그의 부르심이죠. 우린 자칫하면은 불평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겪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오히려 더 잘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러했을 거고요. 심지어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왜 나만? 그 남자는 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왜? 라고 질문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로 지칠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꿈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으로, 그 불평으로 무너질 수 있는 시간들을 메꾸어가는 것,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죠. 로마서에만 해도 구약 성경이 69절 정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편견, 예수님 메시아 이분에 대한 어떤 편견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들을 가려놓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나에게 공의롭게 상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실망하게 되는 말씀이고, 성경에 수없이 죽어간 그 양들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나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정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감춰 있는 거죠. 정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또 굳이 에녹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정의하시고 그 동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특별하게 그의 그 삶을 포장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에녹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 행한 게 뿌듯한 사람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들이 안 보여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 이 말씀이지. 내가 율법을 주면 니네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민족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못했거든요. 결국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이라고 말했던, 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말씀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야 이리오피아 내시가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 그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게 선지자 자신을 위한 거냐, 나무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냐. 이게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에도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이 편향이 있느냐, 편견이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 부자가 자기 동생들에게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보내시면 그들이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가해서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편향,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너무나 널려있는 복음이 결코 복음이 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다윗의 계보의 그 왕권을 가지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14대 만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만에 그 다윗이 왕권을 받고 또 다윗으로부터 14대 만에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죠. 근데 그 계보는 그 요셉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계보이고, 아시는 대로 요셉과는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죠.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부터는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윗부터는 뭐 그 위는 동일한 계보이겠지만 이 다윗에서 갈리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는 것이 그 요셉의 계보였다면 누구를 통해서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직계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나단입니다. 나단. 사탄도 좀 속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의 계보가 끊어지기를 애를 썼을 것 같고, 우리도 그 왕의 계보에 집중하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뭐를,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전부예요. 뭐 왕의 후손들도 아니고 그냥 솔로몬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나단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진, 그러면서 뭐 남왕국 북왕국이 싸우기도 하고 그 아시리아에게 북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뭐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가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도 넘기고, 그리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라고 할 때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서 이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출애굽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그분의 장막이 너무 초라한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예법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 그리고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이 막막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큰 은혜이지만, 야, 이 동네는 내가 더 잘하는데, 양 키우는 건 내가 더 잘 알지, 지금 물이 떨어지는데 저건 왜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이게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몇 년을 그냥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냥 이제 겨우 그 마지막 그 장막을 지었나 싶은데 그냥 또 꾸물꾸물 올라가면은 또 대책이 없고. 근데 우리도 정말 이 초라함,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이 초라함, 정말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그 비둘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집안, 주님이 거기에 그 초점이 있으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잇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막 무지막지한 라멕이 나오기도 하고 막 하죠. 그리고 뭐 거기에 퉁소 부는 자, 동철로 무기 만드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그 계보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잇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조상들을 보면 그 조상들 중에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기 고3이 있더라고요. 고3.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이 독특해서 그냥 하나 겨우 기억하고 있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됩니다. 젊었을 땐 다 주인공이죠. 전쟁 나가도 청월이 날 피해 다닐 것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다큐멘터리를 좀 봐야 돼요. 다큐멘터리는 정말 아무런 주인공도 없이 무심하게 폭탄이 떨어지고 무심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와 내 집, 정말 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욕심을 버리시고, 저희도 화장실에 이렇게 격언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실패한다고.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 이게 큰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딴 데는 모르고 내 가족, 내 집, 여기까지는 내가 좀 하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4,000년 만에 나오시잖아요. 그 꾸역꾸역 그 생명들이 이어지고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한 세대를, 그 한 사람을
없애려고 그 사탄이 이 애구방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만을 동원하고 또 온갖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주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신비하게만 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4,000년이 걸려요. 여러분 뭐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그거를 만약에 저희한테 일주일을 주면은 하겠죠. 자,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사람들 밥 먹여야 되니까 준비해봐 해가지고 5,000명 먹일 거를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하면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매여있는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매여있지 않으신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것만을 추구하거나 또 너무 그냥 인간적인,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과 그 말씀을 인내로서 결실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그 헌신이 동일하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거라고 하시는 그분의 주권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한 세대를 잇는 이러한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4대 성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머지 성인들이 예수님보다 500년 정도 빨리 왔죠. 지금 불교라든지 유교를 지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르침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 가르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된, 2500년 된 가르침을.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되도록 선을 쌓고 덕을 쌓고 그 인으로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뭐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사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이시고 그 힘이 있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삶과, 그러려면 교회가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막 이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북돋아주고 막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희한한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에 대답해 주시는 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율법엔 이렇게 써있지.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생각의 체계였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돌로 쳐 죽여야지. 야, 저것들이 퍼지네? 다메섹까지 가야지. 이게 그냥 그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그냥 F는 MA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이런 인격적인 터치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그 사실, 지식적인 어떤 것에 대한 나의 그냥 반응이죠. 나의 열심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리고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 아직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예수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거나 그게 어떻게 예수예요? 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냥 이렇게 나의 모든 질문과 그냥 이런 것이 그냥 한 번에 뭉개져 버리는 그 능력이죠.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입니다. 현재 살아계시느냐의 문제가 관건입니다. 왜요? 예전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4명이나 있었거든요. 4대 성인이나 있었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것, 오늘날도 살아계신다. 부활에 대해서 논증이나 이런 것이 납득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것도 그분이시고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게 하시는 것도 그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역하게 하시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택정했다는 말은 분리해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따로 놓았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따로 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고, 그 염소와 양을 구별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염소를 염소와 양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양과 염소로 따로 놓으시는 것을 택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구별된 이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놓으신 이것을 의지합니다. 사역의 담력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를 사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완성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방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정말 그들이 그의 구원받기 전까지 정말 계절마다 추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이다 그러면 정말 대제사장이 막 뭉게뭉게 막 재물이 올라가고 막 그런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축제를 하고 이런 뭔가 명절의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황소와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그 죄를 뿌려가지고 깨끗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조금은 남겨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할례를 받지 마? 이런 문제부터,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지금 당장 애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그냥 문제가 되고 유대인이 많았을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방인이 많아지거나 섞이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 때문에 베드로가 압박을 받죠. 이방인들과 잘 식사하다가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많은 논쟁이 있을 때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할 만큼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니겠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압박을 받을 정도의 뭔가 그런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왜요? 이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 은혜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정결 예식은 우리가 좀 준수를 해야지, 이런 게 섞여버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말하죠.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주장하는 게 나 스스로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사도권으로 그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니고 그 공개를 받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천막을 지으면서 너희에게 그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봐, 베드로는 사도니까 저렇게 좀 폼나게 다니고,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좀 아니잖아. 오히려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된 빌미가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의 권을, 사도권을 굳이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마띠아를 얻을 때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중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이것이 한 사람의 사도를 얻는 데 기본적인 그 기준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아니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원하신 모습 중에 33년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죠.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영원하신 진짜 예수님의 모습, 그 눈을 멀게 할 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습, 이것을 자기가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증거로 논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고넬료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참 자타가 공인하는 그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고 왔을 때 사람들이 왜 침례 줬느냐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들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운인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어? 이것도 좀 낯설고,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커녕 왜 밥을 먹었냐고. 참 우리 마음이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새로운 것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편향된
이것 때문에 안 보였던 거지. 그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논쟁의 최종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이 조금도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그냥 정체성이죠. 여기 그것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난생 처음 보는 성도들인데 구원 간증 나누다가 보면은 거칠 게 없는 그 교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 하나구나. 우리는 하나여야 돼가 아니라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거대해 보이는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삼성과 애플 보면 그렇죠? 근데 삼성과 애플, 여러분이 만약에 애플 핸드폰을 쓸 때 몰래 쓰다가 걸리기만 하면은 손을 잘라버린다거나 아니면 목을 쳐버리는 이런 와중에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정말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받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애플이 한 5년만 받아도 애플은 아예 없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돈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죠. 돈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인간을 왜 참아요? 돈을 주니까. 내가 이 하기 싫은 일을 왜 해요? 아, 나 아침 그 시간에 가는 게 정말 힘든데 왜 꾸역꾸역 가요? 돈을 주니까. 근데 돈으로 말미암는 또는 경쟁심에서 말미암는 두려움에서 말미암는 이런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체크하고 정죄하고 3일 동안 3주 연속 교회 안 나오면은 사다리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고 막 두려움으로 막 하고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를? 그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요.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경제가 어때서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성도들 다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 교제할 때 정말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손 들 수 있을까 싶어요. 극동방송이 있고 노방전도를 한다고 뭐라고 하기를 하나.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 보면은 왕성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서 회의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정도인 줄은 아세요 하면서 싸우고.
부담되죠. 근데 막 이런 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부담돼가지고서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데 막 옆에서 나 그 복음 전하다 걸리면 카타콤 밟은 거였어 막 이러면은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그냥 교회는 이 일에 힘쓰면 되고 성도들도 이 일에 힘쓰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있나. 또 내가 하는 순종이 그냥 억지는 아닌가. 정말 주님께 믿음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으로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뀝니다. 또 사랑받는 성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주인된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멍에를 매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부르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이 돌맞아 죽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그 여인이, 가는 중에 잡혔던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 그 마음에 임했을 그 은혜와 평강,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평강, 정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